하나님 왕자가 지우 같네. 혼자 열심히 여기저기 복음 전하러. 네. 우리 간증들도 너무 한 분 한 분이 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가득한 것 같고.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감사가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먼저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느 책에 그런 말이 있더라. 감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예, 기독교인이라고 보여주는 말이다. 독일에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젊은 날 30대에 20대부터 이미 신학 교수로서 독일 분인데 너무 뛰어나서 미국으로 이분을 초청을 해왔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전쟁이 났죠. 히틀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분을 향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할 테니까 가지 마라 했는데 이분이 아니다. 나는 나의 조국을 위해서 가야 된다. 이게 조국을 위해서 죽은 분이 조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고국에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본헤퍼라고.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다 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에 우리 입에서 감사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텐데요. 이 이야기가 난 여러분들이 남의 감사가 아닌 나의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한번 제목과 같이 시작. 감사에 대한 우리의 감사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그걸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만일의 감사. 만일 영어로 하면 if죠. 앞에 딱 다는 거죠. if. 만일 조건적인 감사예요. 만일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해준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어 시간이에요. 이번에 수능이 국어가 제일 어려웠대요. 최악의 국어였다고.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거 보면서 참 이 땅에서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려운데
우리말에 대한 국어까지 어려우면 참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가야 될지. 많은 수험생들 고생했습니다. 근데 만일 감사. 만일 나에게 뭔 해준다면, 만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만일 나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면 하는 만일, 이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할까요, 아닐까요? 자신이 없네요. 조건을 가지고 감사한다. 만일 내게 뭔 해준다면 내가 이러이러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죠? 현실적인 삶에서 보면은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갈등이 돼요. 세상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지, 그죠? 내가 돈을 냈고 물건을 받았을 때 서로 뭐예요? 감사합니다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피로가 채워질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채워지기 전에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의 감사는 우리에게 사실은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어디에 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기독교인 중에 70%가 이렇게 감사한대요. 70%가 만일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이렇게.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를 붙여주신다면, 날 고등학교에 붙여주신다면. 누가 속을 욕하는 건지 갑자기 귀가 가려지네. 고등학교 시험에 커트라인에 딱 걸려갖고 그래서 46일 동안 하나님께 나 고등학교 붙여주신다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앙이 없던 거지요. 내가 신앙이 없던 그때에 해준다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했던 것이 70%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처음 신앙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때의 표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70%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현재.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Because of you. 죄송합니다. 어제 연습 좀 했어야 되는데.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뭐뭐 때문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랄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결과론적인 거죠.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그때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대학을 붙여주신다면, 그 대학 합격 통지서 딱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뭐 때문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뭐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이 20%예요. 20%, 70%, 20%,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10%. 10%는 어떤 감사일까요? 1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뭐 떨어졌어도, 내가 망했어도, 내가 갖지 못했어도,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할렐루야. 이런 감사를 약 10%의 교인들이 한대요. 근데 이스라엘 감사는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감사해서 이것이 될 것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이스라엘의 감사예요. 이게 히브리적 감사거든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만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실은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래서 뭔가 그 안에서 우리 감사를 제목을 찾아내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좀 짜내는 느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직분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뭔가 짜내는다는 감사. 근데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믿음의 감사가 나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는 왜 감사라고 했느냐? 그것이 믿음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상점에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보지도 않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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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면서 얼마나 인사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감사를 많이 입에 달고 사느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입에 많이 달고 살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우리의 감사는 먼저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먼저 하는 감사. 먼저 하는 감사. 이 감사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이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죠.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다른 표현 같지만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믿음과 감사는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그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면은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물론 다니엘 앞에 있는 새 친구들도 풀무불 아래서 죽을 뻔했지만 다니엘도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동일하게 했던 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결과론적인 것이고 이들이 말하는 그럼에도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결과 이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다 하는데 구하지 않으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사자굴에 죽고 풀무불에 떨어진다 해도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죽음이 나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나의 끝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가 나의 끝이니까. 그러니까 절망이 나를 찾아오고 그곳에서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면 우리가 주저앉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잠시 앉아서 쉴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그죠?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앉아서 쉴 수는 있는 거죠.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그런데 이게 네 끝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 조카가 시험을 봤어요. 전화해갖고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웃더니 아니요. 시험이 어려웠다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기가 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시험 못 봐서 굉장히 힘들지 이게 끝인 것 같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하고 내 친구 얘기를 해줬어요. 내 친구 얘기 하나 해줄게. 내 친구는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고등학교도 삼류고등학교를 갔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대학을 갈 때도 전문대 이름도 모르는 전문대 그냥 원세만 내면 들어가는 학교에 들어갔어.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전작과에 들어가서 얘가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2년 후에 얘가 한남대학교 전작과로 편입을 했어. 근데 거기서도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그리고 대학원을 한양대 공대로 갔어. 거기서도 열심히 했어. 그리고 박사학위 하고 지금은 그 아이가 연구소에 있어. 근데 그 아이가 했던 고백을 나는 기억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지혜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삼류고등학교를 갈 때만 해도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아이는 삼류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방언 얘기할 때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부회장. 걔가 걔예요. 걔가 걔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엔카운터 하시면 돼요. 나 엔카운터 했는데 나 저 얘기 모르는데 도움을 안 한 거예요.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대부분은 사춘기 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삼류고등학교 갔다 했으면요 되게 마음이 어려웠을 건데, 이 친구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매일매일 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우리 같이 입원했던 친구 중에 여상 나온 친구도 있었고, 또 인문계 나온 친구도 있었고,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모두가 대학 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길을 갔거든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하고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때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했고, 제가 있잖아요 21명에서 우리가 나올 때 70명이 75명 정도를 부흥을 시켜놓고 후배들에게 물려줬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진짜 고등학교 때.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열심히 했고, 대학에 가서도 전문대, 이름도 모르는 전문대를 갔을지 할지라도 그 친구는 유년부 교사를 꾸준히 했어요. 항상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아이들 교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도 매주 내려와서 교사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삶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길에 들어간 것처럼 살아갔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를 본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그런 감사가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조카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너무너무 그러냐고, 우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좀 놀아. 그랬더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너도 상관하지 말고 그냥 일단 대학을 대전으로 와. 제가 구비했는데 대전으로 와. 너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지 마라. 끝났다 생각할 때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은 삶에는 절대로 절망이 머물지 않는다. 절망이 내게 찾아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에 찾아가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절망이 나를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내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그곳에서 나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오늘 이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 여러분 궁금해하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의 그 안에 뜻이 있는 걸까? 왜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각자 한 명 한 명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묵상을 하면 정말로 많은 답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마 각자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참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경우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모를 때에 상당히 답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야,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모르냐? 야, 기도하면 하나님 뜻 알려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은요, O냐 X냐를 묻거든요. 맞냐 안 맞냐를 묻어. 마치 내가 무당인 것처럼 찾아왔을 때에 맞습니다, 뭐 이런 거 하든지, 뭐 부채를 달아 들고 있어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해야 될지, 마치 기도를 우리는 그렇게 여겨질 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OX의 문제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하는 이 질문의 답이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다 하고 기도하죠. 금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속 시원하게 얻어냅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줘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지요. 뭐야? 감사하라. 하나님 뜻을 원합니까? 그럼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지 돼요. 감사를 하고 났을 때에 그 다음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번에 쫙 다 펼쳐주고, 그래서 이것을 부루마블 게임하듯이 주사 던져서 찾아가는 그런 인생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어쩌면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는 인생을 만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마치 티슈를 뽑는 것처럼, 그죠? 처음에 이거 한 장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뽑으면은 또 있고, 뽑으면은 또 있고, 뽑으면은 또 있는 그러한 감사의 삶. 할렐루야. 저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물티슈도 빨아 쓰고. 저는 참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어떤 애들은요, 여러분 키친타월 있잖아요. 키친타월은 양만큼 뜯어야 되는데 키친타월을 마치 두루마지 화장지처럼 막 이렇게 써서 딱 끊는 애들이 있어요. 참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지난번에 한번 뭐 하는데, 파티 준비하는데, 야 키친타월 그랬더니 키친타월을 갑자기 훅 돌려요. 그래서 내가 보고도 놀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의 환경을 파괴할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걸 2장씩 뜯었어요. 2장씩을 뜯고 나서도 5번을 넘게 쓸 수 있을 만큼이야. 한 번에. 야, 내가 그랬어요. 있는 것들은 다르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내가 깜짝 놀란 게, 저희 교회에 빨아 쓰는 행주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스카치라고 하는 빨아 쓰는 행주를 샀는데 애들이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는 거예요. 놀랬어요. 이거 빨아 써야 되는데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고. 또 이게 끊어 쓰는 행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회용 물티슈처럼 이게 행주거든요. 천이에요. 천. 종이가 아니라 천인데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고. 와, 그거요, 내가 볼 때 한 5년을 쓸 수 있는 건데, 양이 5년 쓸 수 있는 양이에요. 박스를 몇 박스 갖고 왔어요. 5년을 쓸 수 있는 양인데 그것을 2달 만에 끝내버렸어요. 대단한 교회예요. 별에 이런 기적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아껴 쓰십시오. 아껴 쓰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화장지 한 장도 아껴. 지난번 옛날에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은진이 집에서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화장지 쓰는 얘기를 했어요. 화장지 쓰는 얘기. 더러운 얘기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화장지 6개를 끊어요. 6개를 끊어서 3번을 접어요. 왜냐하면 많이 해도 결국에 우리가 쓰는 구역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많이 접해요. 그러면
이만큼의 2배의 양이 이만큼을 우리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그맣게 잘라서 쓰면은 적은 양을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뜻이기 때문에. 좀 저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꼭. 예. 나무가 아파해요.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쓰면서 잘 프린터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종이 한 장 쓰는 거랑 뭐 패드 쓰는 거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보니까 패드를 쓰니까 좋은 점은 확실히 종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사실은 많이, 물론 뭐 패드를 만든다고 해서 환경이 막 되게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 예.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첫 번째 뭐해라? 감사해라. 그 감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감사를 왜 했을까 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 뜻이니까,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결과론적인 감사를 하지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먼저 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과정 속에서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느냐? 결과론적인 감사와 은혜와 믿음이 들어왔을 때에 또 미래적인 감사를 하잖아요. 그 미래적인 감사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서 10명이 다 제사장의 그 모임을 보이러 가던 길에 나병이 다 나았어요. 근데 9명은 각자의 길을 흩어져 버려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리고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감사하며 절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끝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을 때에 그 나병 환자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육체의 나음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함이 그날 그 나병 환자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감사합니다 할 때 그래 하고 끝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했을 때 꼭 뭔가를 뒤지세요. 뭔가 더 줄 것이 없나 이렇게 뒤지세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또 주시길 원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어디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때에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 남아프리카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만델라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감옥에서 26년을 살았대요. 근데 감옥이 너무 열악해서 5년만 돼도 몸이 다 망가진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26년을 옥살이를 했대요. 그래서 나왔을 때에 그분이 나이가 아마 70 가까이 됐는데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오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분명 26년이면 죽어 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죽지 않고 걸어서 나온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했을 때 이분은 그랬어요. 감사하고 감사했다. 이거 놀랍잖아요. 감사하고 감사했다. 아니, 감옥에서 26년을 살았는데, 정치범인데 정치범 26년을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근데 끊임없이 이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 안에서 감사했더라는 거죠. 감사해서 감옥에 나온 것도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에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되죠. 그가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노벨 평화상을 탈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겠죠. 별로. 그냥 그 사람은 언젠가 계속 감옥에 있다가 죽겠지.
라고 했는데 그의 인생은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옥에서도 기적은 일어나더라. 이게 살아본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옥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지 살아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이 말씀을 그냥 믿으시는 게 여러분 신상에 아주 이롭습니다. 끝까지 뭔가를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는 없어요. 뭐 가서 확인해 보시던가. 근데 이분은 26년을 살면서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니까 감사하니까 옥에서도 기적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에 감사는 필수 조건이에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의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또 다른 감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만 기대해야지 돼요. 추수감사절 이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실까? 아멘. 그래서 한 달 후가 성탄절인 거예요. 선물을 주시니까. 예, 그 선물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선물은 세 번째 선물은 옆 사람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감사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눈을 쳐다보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기대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대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뭐가 있었냐?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감사도 훈련이 필요해요. 예, 감사도 훈련이 필요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되어질 것에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우리도 똑같이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받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우리의 감사의 훈련은 뭐냐? 주는 것에도 익숙해야 돼요. 주는 거에도. 아멘. 예, 주는 거에도 우리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것에서만 감사하려 하지 말고 주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지 돼요. 줄 수 따라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감사의 표현들을 하십시오. 한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의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감사도 따라서 감사도 습관이 필요하다. 근데 안 좋은 것은 우리가요 참 습관이 잘 들어요. 그죠? 불평과 불만에 대한 습관은요 가르쳐주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것에 대한 프로젝트, 불평 제로 프로젝트라는 걸 했대요.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근데 이 조사가 보니까 거의 한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0만 명 가까이 가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0년 전에 이 프로젝트가 6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이 불만 제로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뭐 밴드 같은 걸 찬대요. 내가 불평을 얘기하면 이 밴드를 이쪽 팔로 옮긴대. 그리고 또 불평을 또 얘기하면 이 밴드를 또 빼서 다시 이쪽 옮기는 거예요. 자기가 불평과 불만을 할 때마다
밴드를 옮긴대요. 근데 4개월에서 6개월이면 그 습관을 고친대요. 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다 밴드 하나씩. 우리 밴드 다 집에 있잖아요. 컨퍼런스 밴드 다 빨간색 밴드, 경고 빨간색 다 끼고서 불평과 불만을 얘기할 때마다 이걸 밴드를 이렇게 오른쪽에다 오른쪽 옮기고 돌아가면서. 근데 4개월에서 6개월이면 불평과 불만이 제로가 된대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말하는 훈련.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의 표현이 메말라 있으면 이런 훈련을 하겠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불평과 불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우리에게서 빼내고 싶어 하시겠는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을 심어놓고 싶을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정작 이 뜻을 잃어버리고 다른 뜻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내가 어디 취업해야 되나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버나요? 계속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 뜻을 구하다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왜 물은 안 주는 거예요? 왜 고기는 안 주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이 불평과 불만을 달고 있었다는 거죠. 자유만 얻어도 감사할 거다 생각했는데 감사가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도 찾아내는 훈련. 여러분 헌금봉투에 감사의 제목들 많이 쓰셨나요?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요, 7개 쓰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7개 쓰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제 숙제를 냈어요. 예, 숙제를 하루에 1개씩, 둘째 날은 2개, 셋째 날은 3개.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을 열흘 동안 써오는 사람에게 10,000원씩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진짜 2가지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10,000원을 진짜 줄까? 두 번째는 저거 다 써올까? 했는데 저도요 써갔어요. 언제 썼을까요? 전날에 열흘치를 다 썼어요. 예. 몇 개를 썼을까요? 하루에 1개, 열흘 날에는 10개. 몇 개? 55개. 주산했지. 주산하면 나오거든요. 1부터 10까지를 더했을 때 55가 나온다. 주산 딱 거기까지밖에 못 배웠어요. 근데 55개의 감사를 쓰는 것이 과연 힘들까 어려울까? 같은 말이죠. 쉬울까 어려울까? 했는데 한 사흘 쓰니까요 쓸 게 없는 거예요. 사흘치를 쓰니까 아직 갈 길은 멀잖아요. 5일도 남았고 6일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건데, 나흘까지 딱 쓰니까 감사의 제목이 확 줄어들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큰 것만을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잘 보세요. 그러면 다 큰 것만을 쓰려고 그래요. 큰 것만을. 근데 진짜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소소한 감사. 소소한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가 훈련이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늦지 않게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교회 왔어요. 예배 시작 전에 와서 감사합니다. 늦게 왔어요. 내가 포기할 수 있었는데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늦었어요. 그래도 오늘 내가 이곳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면은 감사는 항상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어제 피곤했는데 목사님 웃겨서 안 졸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 누구에게 선물 받나 고민했는데 예배 시간에 내게 확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기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는 훈련이 돼야지 돼요. 이게 추수감사절날에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한다 아니에요. 우린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사실 폭넓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외국에서는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주는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와서 세팅하고 준비하는 그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 별로 감사 안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 학교를 우리에게 빌려주셔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특권이에요. 특권. 돈 준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 있어야지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서 더 많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감사가 훈련이 돼야죠 돼요. 오늘 아침에 저도 이 얘기 하나만 하고 합시다. 이렇게 샴푸는 좋은 거 썼는데 가름질없네. 이상해요. 머리가 빠지려나? 오늘 아침에 어제 우리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악기 드럼 살 때마다 매번 도와준 친구고 드럼 소리가 지난주랑 틀리죠. 지난주에는 이상한 무슨 약장수 북처럼 동동동동 했는데 그래도 뭔가 오늘 그 드럼 소리가 좀 잡히는 것 같잖아요. 그 친구가 와갖고 월요일 날에 해주고 갔어요. 어제가 결혼식이었는데 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갔다 왔거든요. 승아이랑 저랑 관주랑 셋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세종에 있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 세종에 있는 친구들도 왔어요. 왔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도 왔어요. 어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나면은 어떨까? 어떻게 해서 아무렇지 않겠지 했는데 막상 만났는데 뭔가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밤이 됐는데 뭔가 그래도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이게 무슨 마음이지? 그래서 좀 이렇게 만나는 게 좀 그랬는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어제 봤던 친구들 중에 대현이 동생이 있거든요. 연석이가 문자가 왔어요. 아침에 어제 봤는데 인사를 제대로 했어야 돼. 인사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장문의 글자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다 하고 첫 말이 그래서 고맙다 하고 또 저도 문자를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가 목사님 참 많이 사랑합니다. 해서 저도 또 문자를 보냈어요. 나도 너희를 참 많이 사랑한다 하면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제 내가 사실 너희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되게 이상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되게 내가 너희들 만나서 불편했나? 아니면은 뭔가 마음이 내가 서운함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뭔가 마음이 뭔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너의 문자를 보고 나서 내가 깨달았다. 나도 너희들 많이 사랑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것이 되게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에 차에서도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어쩌면은 그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또 그 마음 안에는 믿었던 것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지난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미워했을까? 아니면 내가 마음 불편했을까? 그런 마음을 내 마음을 돌이키는데 내 마음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워함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니고 어떤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가 있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도 아직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근데 아침에 오면서 그것이 되게 감사했어요. 내가 미워하거나 원망했다면은 내 마음이 더 많이 불편했을 건데, 더 많이 불편했을 건데,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했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그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전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 아이들도 훨씬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잖아요. 그죠?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천국 가서 만나서 우리는 하이파이브하고 승리했다. 그죠?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굴 붉힐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목사로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조차도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냐면, 이것이 감사한지 아는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사가 훈련이 되어지고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에 아주 능한 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더 풍요롭게 할 겁니다. 아멘. 관계가 깨어졌다면 감사가 관계를 붙일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다면 감사가 여러분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것이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면 감사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추수사도절이니까 감사의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이후에도 감사를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떡을 떼면서도. 떡은 우리 정은지 어머니가 권사님이 떡을 해주셨어요. 떡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많이 드시고요. 그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식사를 주면서도 감사하고, 차를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함께 차를 나누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떡을 떼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감사하고, 이 교회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의 리더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목사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또 동역자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셀류 하는 것도 감사하고, I love 스쿨 할 뻔했다. 그죠? 라이프 스터디 하는 것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라이프 스터디 하는 친구들이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너무 좋았다고. 난 교회라고 해서 또 교회 나부랭이들이 무슨 얘기 하나 했는데 진짜 자기 인생에 필요한 말들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라이프 스터디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감사만 합시다. 감사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계속 감사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것도 감사, 나에게 기쁨을 주신 것도 감사, 나에게 새롭게 살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 또 앞으로 되어질 것을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하십시다. 계속 감사하세요. 감사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계속 감사하세요. 지나간 것도 감사하세요. 계속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우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편한 마음들을 다 감사로 바꾸세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계속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날 사랑하신 주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날 사랑하신 주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날 구원하심을 우리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날 구원하시고 온 이곳을 날 인도하시고 나에게 살 소망을 주신 주님,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주님, 내게 다시 살 소망을 주신 주님, 나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신 주님, 나에게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신 주님,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신 주님, 그래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꿈꾸게 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사로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나의 약함 가운데에 강함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훈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에 감사가 매일매일 차고 넘쳐나며,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도 우리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안아줄까요? 손 같이 안아주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 예배 후에요, 식사하시고 또 식사 전에 옆에 가면은 포토존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포토존에서 여러분들 또 셀별로 사진 찍으시고 또 친구들과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따가 식사 다 하시고 또 2시 40분에 또 할 건 해야죠. 2시 40분에 우리 아이셀리오 모임을 합니다. 7시 반에는 포스트 엔카운터를 4층에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네, 이번에 또 우리 포스트 엔카운터 팀이 또 떡볶이, 오뎅 이런 것도 또 맛있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예, 기대해 주시고요. 또 안에서는 3층에서는 캠퍼스 모임 오늘도 계속 진행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내일과 모레에 또 캠퍼스에 오는 우리 라이프 스터디 친구들에게 진짜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또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감사를 배우고 또 그의 태도를 나의 삶 가운데 두고, 또 감사가 오늘 나의 입에서 매일매일 차고 넘쳐나기를 고백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감사해.